네, 오늘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 2서 속에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 속에서,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베드로전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본받다라는 말에는 미메오마이, 그 삶을 따라간다, 그 삶을 베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갔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살아갔으며 오늘 나눌 바울도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제가 교역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영예교회에 와서 받은 기도 제목들을 제 수첩의 맨 뒤에 부분에다 적어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몇 개일까 한번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정확히 오늘까지 받은 기도 제목을 봤을 때 127개입니다.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그 127개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4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저에게 준 그 42개의 기도 제목들 중에 공통점이 있고 또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을 저에게 주면서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봐 달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걱정을 놓기도 하고 지금 만나는 이 이성 친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 제목까지도 저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기도 제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청년들만의 기도 제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6년차 결혼 생활에 접어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몇 개의 사역들을 담당하면서도 그런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궁금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항상 계속 물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궁금증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나를 향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 물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큰 화면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너무나도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드러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떤 직업에 대한 방향을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을 찾고 혹은 내가 그 안에서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장인,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범사에 감사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저 자막과 같은 것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이 3절과 4절을 보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맨 앞에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즉 지금 사도 요한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 상태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왜 기뻐하고 있느냐? 3절 말씀 중반에 파란색 부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른 교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제외하고 요한일서 2장부터 요한 3서 1장까지 매 장마다 사도 요한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5장 20절입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요한 2서 1장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여러분, 공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한 문장, 한 화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그의 안에, 3장에서는 주 안에, 4장에선 그의 안에, 5장에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진리 안에.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초대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기쁨을 경험할 때 그 근원과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주님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교훈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처럼 진리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도 요한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믿음의 선배님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미 정답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상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언제 진짜 기쁠까? 언제 행복할까? 그것을 두고 실제적인 오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저에게 만약 언제 기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날씨가 너무 좋을 때.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참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날씨가 너무 좋은 하늘을 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요즘 27도까지 막 올라갔다가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지나가서 봄이 오는 이 시점을 봤을 때 날씨가 엄청 좋으면 기분이 뭔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이 많아질 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썰렁해질까봐 걱정했는데요, 사실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몸 아픈 데 없이 컨디션이 최고일 때.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최근에 영유아부 친구들을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지금 영유아부에 대다수 있는 친구들이 2살 혹은 3살입니다. 3살 아이들은 이미 어린이집 가고 있었고요, 2살 아이들은 이제 막 어린이집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어린이집을 가는 그 시점에 영유아부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었습니다. 애들의 그 컨디션이 저하되니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저하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곧 몇 주 지나니까 적응되면서 그 분위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이 부분, 몸 아픈 데 없이 컨디션이 최고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그 친구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데 없이 컨디션 최고이면 우리 기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때 기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걸 내가 경험할 때 우리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거, 물론 이 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느낄 때 이런 영역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쁨의 도파민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5가지의 주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냐면,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5가지의 주제들, 일, 날씨, 돈, 컨디션, 인정, 칭찬,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5가지의 주제들, 여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환경과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제의 기쁨을 얻다가도 이 주제 때문에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기쁘다가도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다가 그 사람과 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리고 슬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아까 봤던 요한일서 2장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있었던 큰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초점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의 신분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도시는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건물마다 석상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즐비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핍박을 사도 요한도 경험하고 있었고, 특별히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복음 순회자들의 모습을 띠고 다가와서 초대교인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교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사도 요한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어떠했겠습니까?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진리 안에, 주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요한이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 안에 기뻐합니다. 다시 아까 나눴던 큰 화면의 질문들을 보십시오. 그 질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서 기뻐합니까? 사도 요한이 돈이 많아져서 기뻐합니까? 사도 요한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칭찬해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라는 그 중심이 사도 요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기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좋을 때만 좋아하시고 싫어하면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대답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쁨은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연습, 사랑에 빠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주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연습했고 노력했고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에 대해서 말할 때 12가지로 말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부지런해라.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결코 단 한순간도 그런 시간이 없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 필요한 일을 잘 구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진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이 우리의 동기이고 근원이 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소하고 가벼운 농담은 피하고 부정적인 대화는 더욱더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험담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암과 같이 나의 마음을 좀먹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속에 모든 스케줄을 미리 짜놓고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도 규칙을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였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였고 규칙적으로 금식했고 예배 시간에 절대 지각하지 않았으며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모든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행동해야 되고 진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중간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절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있어서 이 시간은 누가 시켜서 하는 훈련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사람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모든 이들은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영향력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노란색 부분처럼 사도 요한은 장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로에 해당하는 원어는 프레스비테로스, 발음도 어렵네요. 이 말씀입니다. 이 원어인데
이는 교회의 직책과 관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이에서 오는 연륜과 인격을 존중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연륜에 알맞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았고 다른 이들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가이오와 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본문의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유치부 친구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최근에 유치부 친구들이 결단한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를게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를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게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를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쑥스러워서 그런지 혹은 이 친구들 분명히 선생님들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이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말의 능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에너지,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쁠 것입니다. 그저 환경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과 행동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이해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혹은 주님이 나에게 원수마저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라 라는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그 영혼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영혼은 주님에 의하여서, 적어도 그 영혼은 진리로부터, 적어도 그 영혼은 성령님 안에서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말씀을 지혜롭게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훈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송가에 얽힌 실화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887년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처럼 이 찬양을 작사하신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히윗 선생님이 한 학생을 타이르고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한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히윗 선생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잘 타이르고 훈계하고 올바른 삶으로 지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0년도라고 할지라도 10대 청소년이 얼마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히윗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던 이 친구가 옆에 있던 자기의 분을 못 이기고 옆에 있던 지붕 슬레이트를 선생님의 몸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때 이 집어던진 이 지붕에 슬레이트에 히윗 선생님의 등이 맞았고 그렇게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상반신을 섰고 붕대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887년도부터 88년도 봄까지 6개월 동안이나 입원했습니다. 히윗 선생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으나 그 결과가 영구적인 척추 손상에 일하면 이제 휠체어를 타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불평불만으로 이어졌고 선생님은 이제 온화한 사람이 아닌 날카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던 그 어느 날 선생님의 병실을 청소해주는 흑인 여성을 보게 됩니다.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며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흑인 여성 청소부에게 히윗 선생님이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립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퉁명스러움 앞에 청소부였던 그 흑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제가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비아냥, 자신을 향한 그 비아냥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청소부의 대답에 히윗 선생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찬송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적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두려움이 이제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됩니다. 그 고백을 적어가며 이제 이 히윗 선생님의 투병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 히윗 선생님의 찬송시가 6편이나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히윗 선생님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평생을 청소년 선도의 모든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영구 척추 손상이라는 그 불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진리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안에서 자세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닮은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